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깨달음 속에 안주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발 더, 한 걸음 더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제는 결국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난의 세월은 있습니다. 이미 기업도 없고 그리고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가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르바와 룻까지 같이 가게 되면 세 명은 의지가 되겠지만 자신만 고생하면 되는데 이 며느리까지 고생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없기에 어느 정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같이 갔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너희들도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랑 함께 가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매달리지만 어머니는 간곡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리로 다시 오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아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르바는 여러 가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보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강권적인 말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은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나오미를 이야기했죠.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라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결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동서는 지금 전에 믿었던 이전으로 돌아간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전에 믿던 신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믿음이 없었던 대로 이전의 삶으로 되라간 것이다. 우상을 섬겼던 대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지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그 고향에, 그 지역에 나도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일 외에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마치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나오미가 조금만 더 깨달았다면, 그리고 나오미가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오르바를 보내는 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오르바를 보내는 일은 중요하고 또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나랑 같이 가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고생하지 말고 고향에서 결혼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어쩌면 시어머니의 이야기고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를 위한 부분이지. 그러나 지난주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것이 그를 위한 부분이었던가? 우상을 섬기고 구원은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르바를 위한 것이었던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더라면 아마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오르와 달랐습니다.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시는 그 땅으로 가는데 나는 그 땅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습니다. 세상에 머물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거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모압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곳에 나도 그 천국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 어머니가 가는 그 천국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고향에 가서 슬피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 과거로 죽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롯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식일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가고 머물렀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 오실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너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가 고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힘든 일을 겪겠다. 배고프면 굶주릴 것이고 병이 들면 같이 병수발을 하면서 돌볼 것이고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어머니랑 함께 있고 어머니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이유가 없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달라붙었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달라붙었더라라고 하는 의미는 애정과 충성으로 굳게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믿는 마음으로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믿으니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도 한 가닥의 희망,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애정과 충성과 그 믿음이 더욱더 달라붙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겠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르바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겠죠. 흔들림이 있으니까, 그리고 룻보다는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또는 충성심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있을 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이 명령이라면 따라가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충성된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면류관으로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분에게 애정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는 강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면 강하게 권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강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친절한 행위로 만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친절한 행위로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평화의 조약을 맺다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여자 3명이 산다고 해서 지금 이 북의 사회 속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떠한 약한 존재인데 보살핌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조약. 내가 평화롭게 내가 타협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계속 얘기하면 나는 흔들립니다. 어머니 계속 얘기하면 나는 흔들려서 나도 그 오르가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과 그 상황과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자를 만나고 평안한 생활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타협해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만나거나 평화로운 조약을 맺지 않도록, 다시 말해 타협하지 않도록 중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강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죠. 내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어머니를 떠나가거나 내가 그 고난이 두려워서, 내가 그 어려움이 두려워서, 그 현실과 그 상황이 두려워서 피하여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더 이상 나를 흔들어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머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지금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기쁨이 아니라 마라. 내 인생은 쓰다. 이제는 내 앞에 쓰디 쓴 인생만 있을 뿐이야. 나는 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곳에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먹고 어머니가 집이 없어서 들판에 주무신다면 내가 거기에 같이 자겠습니다. 어머니가 굶주린다면 나도 같이 굶주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같이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 누가 얘기합니까? 딸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받고 싶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풀려. 봐봐,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했잖아. 감옥에 갇힌 건 얘기 안 해. 팔려간 건 얘기 안 해. 봐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열렸잖아. 하나님 믿으면 다 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복권에 다 당첨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승승장구한 것 같은 기복신앙을 우리의 선배들이 가르쳤죠. 그래서 삶의 고난이 오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나 봐. 내 삶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일과 고난을 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복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축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믿음의 훈련을 단계에 거쳐서 성숙을 이루어냈을 때 그 성숙의 훈련의 통과를 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던 거예요. 믿음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과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과하고 나의 두려움을 통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믿되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야. 근데 그 고난을 잠시 견딜면, 인생의 80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잠시 견딜면, 여러분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80은 하루야. 우리는 죽은 것 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래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80은 그냥 하루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 긴 게 아니야.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 안 걸려. 그렇잖아요. 천년보다 80년 뭐가 더 긴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죽고 천국에 올라가서 살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80의 인생의 고난은 잠시지만 영원히 살 그 세계의 삶은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너의 잠시의 고난을 참고 잠시의 환난을 참고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아내므로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서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고난은 잠시다. 그러나 내세에 주어지는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면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다가올지 100%는 알지 못하지만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다 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한 대로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견뎌내고 참아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속에서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팔려 감옥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감옥까지 들어가고 형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고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 올라오고 형들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과 싸우고 그 감정을 옳게 다르게 조금 좋게 바라보려고 하고 옥에 갇히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하나님 편에서 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일이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삶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기회가 온 거지. 어떻게?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는 기회,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 꿈을 풀어줬더니 바로가 꿈을 꾸게 하게 만들고 바로랑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하나님의 이 영감을 가진 사람이야. 네가 이 지역을 다스려야 돼. 애국의 총리가 되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다 기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공부든 그게 직장생활이든 그게 사업이든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로또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를 얻으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죠.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리고 조금만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흔들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해하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 고난이 오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과정, 우리의 인내의 과정,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행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권이 아닙니다. 로또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행위를 보겠다는 거지요. 너의 행위를 감찰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함께 나와 교제하려고 하는지, 네가 엄청난 고난과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쫓았더라.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믿음과 나를 향한 충성으로 네가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은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찾은 그대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겪지 않고 말씀의 훈련도 받지 않고 인간관계 훈련도 받지 않고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난이 있는 것만 알았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니 그리고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흔들리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자꾸 타협해서 모함으로 갈 생각이 들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유혹받지 않게, 내가 흔들리지 않게, 내 결심이 이 결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한 결심을 보이니까 나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믿음과 그 결심과 그 굳은 의지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이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삭을 줍는 어려운 힘든 일을 합니다. 남들이 다 걷어가게 되면 남은 찌꺼기를 주워서 먹는, 말 그대로 거렁뱅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그것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을 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침부터 밤새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떨어진 이삭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로 한 끼를 때우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이삭을 주워서 또 한 끼를 때우고, 여러분 오늘 룻기를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시대를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유대의 법으로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연찮게 보아스를 만났지만 그가 자기를 그리고 나오미를 대신해서 기업을 물어주고 그 기업을 잇겠다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그 마음속에 그 기업 품지도 않은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통과하고 믿음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과하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지요. 처음부터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처음부터 롯이 예수님의 어떠한 그 족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오늘 16절과 17절의 고백처럼 그는 굳건히 그런 고백,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 내가 그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머물러서 내 인생에 아무렇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겠다. 나는 죽어서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롯이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그리고 값진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단과 결심과 그리고 믿음의 굳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결심했다라고 하는 건 담대해졌다, 강해졌다, 견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 나와 있지만 형태가 히필형입니다. 히필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래가 불안하지만 자기도 앞으로 다가올 일이 걱정스럽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들 때문에 두렵긴 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힘을 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힘을 내서 더 내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나도 자꾸 흔들리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지만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선포하고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더욱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더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거 근데 어려움이 있어?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다른 계획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용기를 내고 그렇게 입을 내고 선포하며 자기를 더욱더 결단 가운데 붙들어갔다는 거야. 나름대로 롯은 기도한 거죠. 굳게 결심했다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복 받지 않아요. 예배만 드린다고 복 받지 않아요. 중원부원 기도한다고 복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봉사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헌신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는 것만큼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과 충성을 보이느냐, 네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를 시험 보시며 아브라함처럼 통과가 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기꺼이 훈련을 감수하려고 하고 기꺼이 말씀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1시간, 2시간 힘들게 기도도 해봐야 돼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봐야 되고, 전도를 하면서 따기도 좀 맞아보고 침뱉음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서 그 케어 속에 상처도 좀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속에서 내가 이 룩처럼 두렵지만 어렵지만 아니 할 수 있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서 자기의 결심을 굳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발만 담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마당만 통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있습니다. 그게 몸으로 헌신하던, 그게 예물로 헌신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 고난 속에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든 뭔가 보여야지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가 다녀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잘 되지 않아요. 믿음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인내를 통과하십시오. 아멘. 사랑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갈등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고에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해요.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뜻이 자기와 함께 하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절하라. 아까 굳게 결심한 것은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말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면 자꾸 불안이 넘어오고 의심이 너무 이래요. 그럼 우리 선포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의심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떠나가라.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근심과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니까 주여, 너는 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는 거? 너는 왜 절망하는 거? 너는 왜 낙심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선포입니다. 자꾸 불안해 오니까, 자꾸 두려워지니까, 자꾸 걱정이 밀려오니까 그런 자신을 향하여 굳게 다짐하기 위해 자신에게 선포했던 것이 그 찬양이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굳게 결심함을 보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말을 하잖아요. 깨갱했습니다. 이게 보통 아닌데? 보통 얘기 아닌데? 더 이상 말했다가는 안 되겠다. 깨갱하죠.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도 모르게 오르바를 유혹했고 룻을 유혹했습니다.
뭡니까? 팩트. 사단의 유혹과 속임으로 본다면 논리적이고 팩트로 속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고난을 받아,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히 살 거야. 나를 따라오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남편이 없어.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너희들 남편하고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더 논리적이고 뭐가 더 편한 말이고 뭐가 더 진실입니까? 그런데 그 말로 나오미는 오르바를 유혹했고 유혹에 넘어간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지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 유혹하지 마십시오. 선포합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이야기하지 않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하지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오늘 한 번쯤 예배 빠져도 되지. 뭐 온라인 시대인데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오늘 한 번쯤 봉사 안 한다고 뭐 달라져. 여태껏 많이 했는데 유혹과 타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 행사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 뭐 계속 이대로 언제까지 이대로 갈지. 무수히 많은 유혹과 무수히 많은 타협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유혹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고 충성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이 부족하니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에게는 여자라고 하는 유혹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한 부분이니까. 물질이 약한 사람은 계속 사단이 물질을 유혹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유혹을 해서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성공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자꾸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요. 타협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를 피하며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이 일어나니 어때요? 더 이상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야, 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 이 세상 만국의 모든 것들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다 너에게 통치권을 줄게.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한 번 이겨냈더니 또 유혹하고 한 번 이겨냈더니 타협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더 이상 말씀으로 시험하지 마라. 떠나가라. 라고 마치 누처럼 더 이상 유혹하지 마. 더 이상 나를 타협하게 만들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라고 선포했더니 그 즉시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마귀가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얘는 떠나서 끝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유혹하게 돌아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서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견고한 결심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사단은 계속 흔들어대겠죠. 우리가 타협했고 타협을 하고 있고 타협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사단은 계속 타협하는 일들을 만들겠지요. 그러기에 룻의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면서도 타협을 해. 오늘 요것만 보고 그 다음에 또 타협 안 해요.
마음속에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공부하다가 온라인이니까 내가 오늘 힘들다. 엉덩이 너무 앉아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며 자기만의 네. 저는 어저께 한 친구의 타협도 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진 않을 거야 내가. 아는 사람만 알겠지. 늘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결심이 없으니까, 굳은 생각이 없으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결단과 각오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기꺼이 뿌리쳐버리는, 나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뿌리쳐버리는 그러한 선포가 없으니 우리는 계속 유혹 속에 타협하며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 사단은 더 이상 떠나가지 않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계속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단하고 타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우유예요. 나는 커피우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서울에 나오는 사과커피. 그래서 사과커피를 먹다 끊었어요. 살도 찌기도 하고 그랬는데 타협하는 거죠. 많이 끊었는데 지금 한 잔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도 먹었어요.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겁니다. 즐겁게 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칼에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고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늘상 우리는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룻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의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머물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룻에게 기회를 주시고 요백에게 기회를 주시고 요셉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가자는 거지. 현실의 고난에, 현실의 문제에, 현실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미래에 내 인생을 책임져주며 은혜를 베푸신 나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자는 거죠. 아멘. 그 사랑과 그 충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붙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함여인 이방인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이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룻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를 많이 흔들어댑니다. 인생을 흔들어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타협을 하고 또 후회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지만 또다시 유혹 속에 넘어가 타협하고 또 흔들립니다. 이미 우리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마음이, 굳은 결심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룻과 같은 굳은 결심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흔들림과 유혹과 타협의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강하게 결단하고 강건함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갈등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리고 기꺼이 그 이름으로 선포해 나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찾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고난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